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현수품에 이어서 오후에는 정행품을 할 차례입니다. 순서로 보면 정행품이 먼저고 현수품이 뒤지만 그 내용상으로 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상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을 부처라고 할 때 그 부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얘기가 현수품의 내용에 있었고, 정행품은 어떻게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많이 들으셨겠지만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은 신의 행정을 설하는 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누가 그렇게 정의를 했느냐? 중국의 현수법장 스님께서 643년에 태어나서 71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천한 몇 백년 전 스님이죠. 근데 그때 벌써 현수 스님 같은 경우는 화엄경 전체를 아주 이잡듯이 세밀하게 읽고 책을 썼어요. 그 책이 타면기다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60화엄경을 제대로 보려면 타면기를 봐야 돼요. 저는 사실 절에 와서 꽤 오랫동안 오로지 화엄경만 공부를 했는데 아주 감사한 게 있습니다. 참으로 부처님이 참 고맙구나.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화엄경을 처음으로 주석했던 분이 용수보살이에요. 여러분 조금 아까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이런 거 하시죠? 그 용수보살입니다. 용수보살께서 전체는 아니지만 화엄경 중에서 10지품을 주석을 하셨어요.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십주 비바사로지다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이 계셔서 행복했고 용수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십지라고 하는 내용이 참 설명이 명쾌해요. 초발심주에서부터 저 끝에 법운지까지, 그 초발심주가 무슨 뜻이고 법운지는 무슨 뜻이고 여섯 번째 현전지는 뭐다, 이런 설명을 참 명쾌하게 하고 있죠. 근데 그거보다 화엄경 전체를 아주 쉽게 해석한 게 현수법장 스님이에요. 타면기가 없었으면 내가 그런 책을 못 썼을 거예요.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화엄경 사상연구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화엄경 사상연구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책은 한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어요. 예를 들면 법화경을 연구해서 천태사상연구라든지 금강경을 연구해서 반야사상연구라든지 화엄경을 연구해서 화엄사상연구는 있지만 화엄경사상은 없어요. 화엄경사상이라는 것은 화엄경의 경구를 하나하나 이잡듯이 분석을 하고 해서, 자, 아까 현수품의 주제는 정신과 삼매다. 깨끗한 맑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몰두해야 된다, 이런 거고, 이 정행품은 행입니다. 실천행. 그래서 현수 법장 스님이 안 계셨더라면 내가 그런 책을 못 썼을 거예요. 75년도에 일본에 유학을 갔더니 이시카미 신께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스님이 있는데, 이분이 참 화엄에 아주 깊은 분이에요. 그분이 없었으면 또 이렇게 못했겠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이를 좀 먹고 이렇게 보니까, 야, 진짜로 부처님이 참 고맙구나, 용수 스님이 고맙구나,
현수법장 스님, 이시바시 선생, 물론 의상 스님도 대단히 고마운 분이죠. 근데 이 현수법장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행정을 설하는 경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건 종교인뿐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주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서야 돼요. 확신이 서야 돼요. 믿음이 선 다음에는 그야말로 신해지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신심은 참 좋은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대단히 부족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부처님 경전을 한문으로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해놨었고 신라 시대부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한문을 쓰는 그런 그 문화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해방된 후에 한글화 작업이 되어서 번역이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화엄경을 본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요 화엄살림법회에서도 법문하시는 것을 도서로 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그 법문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통도사 화엄살림법회가 좋은 게 사전에 법사님한테 배당을 하거든요. 스님께서는 요 품을 해주세요. 스님께서는 요 부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그 화엄경 내용을 받은 스님께서 법문을 하는 걸 보니까 어떤 분은 전혀 화엄경과 관계가 없는 자기 법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법문. 그러니까 화엄살림법회가 아니죠. 또 어떤 분은 화엄경 자기한테 배당된 걸 말씀하기는 하는데 그냥 번역만 해요. 번역해서 쭉쭉 읽으시는 거라.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면 되는 거예요. 진짜 화엄살림법에서 제대로 할 이 법문은 이 내용을 잘 읽고 요거의 주제가 뭔가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해가 그런 단계입니다. 해가 행이라고 하는 건 두말할 거 없이 실천행이죠. 근데 저한테 그 배당된 것이 정행품과 현수품인데 여기에는 그 오전에 한 거 정신과 삼매라는 얘기했죠. 정신, 올바른, 맑고 청정한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삼매는 몰입해서 아주 몰두해 있는 게 삼매예요. 그러나 그건 이제 법장 스님 같은 해석을 보면 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각이다. 진리인 본래 깨달은 그 자리다. 이게 이제 화엄의 특징인데 우리 늘 듣는 얘기 중에서 모두가 부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가 다 부처라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어때요? 부처로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가정사를 좀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어떤 사람들 보면 늘 술을 먹고 와서 주정을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자식이 있는데 죽어라고 말을 안 들어. 죽어라고 안 들어. 이럴 때 이제 느끼는 게, 생각나는 게, 야, 화엄경에서는 모두가 부처라고 그러는데,
부처가 왜 저렇게 술을 먹고 저럴까? 왜 저렇게 한 소리를 또 하고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불자들은 특히 화엄살림에 와서 이런 법문을 듣는 사람은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술을 먹고 막 주정을 하고 도저히 사람 같은 행동을 않는다 하더라도 아, 저건 술이 저러는 거지. 저 사람이 본래 그런 게 아니야. 저 사람은 본래 본 바탕이 부처님인데 술이 저러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경우와 저게 부처는 무슨 부처야?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순금이 있죠, 금이. 금은 반짝반짝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금이 저 진흙 속에 묻혀 있으면 우리가 보면 보이지 않고 금에 때가 묻으면 빛이 안 나죠. 빛이 안 난다고 해서 그걸 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빛이 안 난다고 해서 금이 아닌 게 아니라 그대로 금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보는 거야. 그 때가 묻은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나 이웃이나 조금 뭐 마음에 안 드는 걸 한다고 그래서 죄인으로 보는 건 저쪽 종교입니다. 이 화엄에서 부처님은 아무리 주정을 하고 아무리 흙에 묻혀 있더라도 금은 금이야. 순금이야. 그래서 저것은 업이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그 세간정안품에서 얘기하는 거, 세주묘원품에서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전에 좀 내가 하다 얘기를 다 못했는데 육십화엄경에서 세간정안품이라는 걸 얘기했어. 세간정안품.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중생이 눈이 캄캄 멀었던 중생이 아주 몰입을 해가지고 몰두해서 삼매에 들어가 있다가 마음의 눈이 탁 열렸어요. 이게 정안입니다. 깨치고 보니까 어떠냐. 그래서 육시화엄경에는 제1장 1절 제일 처음이 세간정안품으로 되어 있어요. 세간정안품. 이 세상을 눈이 뜬 정안, 깨끗한 눈으로 보고서 설명한 내용이 세간정안품이에요. 그런데 한 300년쯤 후에 번역된 80화엄경에서는 이 세간정안품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418년에) 불다발다라는 스님이 60화엄경을 번역을 했는데 695년쯤 실찬한 다른 스님이 번역을 하면서 제목을 바꿨어요. 80화엄경의 제1장 1절이 처음이 무슨 제목이죠? 세주묘원품이야. 세주묘원품. 세상의 주인들이 참으로 미묘하게 이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보고 직장에서 동료를 보고 집에서 가족을 볼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세주묘원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 같아요? 어쩌면 세상의 주인이 다른 종교로 하면 신이 만들었으니까 신이 주인이겠죠. 그죠? 불교로 보면 부처님이 주인이라고 볼지도 몰라. 그러나 조금 더 나가면 무슨 소리냐? 사람이 주인이지. 인간은 만물의 영장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이거는 화엄에서 보면 전혀 잘 못 보는 거야. 화엄에서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화엄할 때 이 세상은 꽃으로 장엄된 세계, 꽃으로 장엄된 대방광 불화엄이 할 때 꽃으로 장엄된 세계인데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한때는 극락세계 여러분들 생각 좀 해보죠. 극락세계 가면 참 일체 근심이 없고 꽃들이 아주 만발해 있고 밤낮으로 새들이 노래를 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아미타경에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몰라? 청색 청광, 황색 황광, 적색 적광, 백색 백광, 미묘 향결이더라.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갔더니 푸른색에서는 푸른 빛이 나고 빨간 빛에서는 빨간 빛이 나고 흰 색에서는 흰 빛이 나고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향기들이 이렇게 향기들로 가득 차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극락세계 가면 그런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또 화엄경을 설할 때도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는데 그 땅이 중보로 되어 있어서 가지가지 보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를 가기 전에 야 진짜 부처님께서 처음 화엄경을 설하셨다는 그 붓다가에 가면 그럴까 하고 갔더니 어땠을까요? 대단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 보배도 없고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하지도 않고 그래 보니까 중생의 눈으로 보면 그래. 중생의 눈으로 보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고 미운 사람이 많고 왜 주정하는 사람이 많고 근데 깨달은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대로 꽃이에요. 지금 밖에 한번 보면 말이죠. 밖에 어때요? 지금 겨울이라서 조금 덜한데 가을이나 봄에 보면 가지가지 꽃이 펴가지고 그 색깔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향기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사람은 사람대로 인화합니다. 사람 꽃이에요. 돌은 돌대로 돌꽃이에요. 물은 물대로 수화요. 이게 화엄의 세계예요. 그래서 화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대로 주인으로 남자는 남자들의 주인이고 여자는 여자들의 주인이고 아이는 아이들의 주인이고 근데 내가 낳은 아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자꾸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고집 부리지 말고 늙어서 힘이 없어도 물론 힘은 딸리죠. 그러나 노인은 노인대로 그대로 절대 가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내가 중생이구나. 아직 마음의 눈이 뜨이지 못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행품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심하게 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실천행위예요. 그래서 이 정행품엔 처음에 딱 이렇게 나와요. 지수보살이 나와서 지수보살이 문수보살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삼업을 청정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행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행, 맑고 깨끗한 행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게 맑은 행일까요? 과연 어떤 게 청정한 행일까요? 그리고 그 행은 결국은 무엇에서 나올까? 결국은 딱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뭐냐? 생각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이 나와. 말이 나면 그 다음에 행동이 나와. 세상에 다 하는 거죠. 이거 불교에서. 신구의 삼업. 그러니까 첫째는 생각이 바라야 돼. 생각이 바르고 옳아야 돼. 그러면 저절로 생각이 맑고 올바르면 말이 곱게 나오죠. 행동이 곱게 나오게 돼 있어. 지수보살이 이렇게 물으니까 문수보살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참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싱거울 수가 있어요. 어쩌면 다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지수보살이 질문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서 좀 이 법문하여 조금 어려운 게 조금 잘못하면 딱딱해질 것 같고 또 그냥 하면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화엄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기 법문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래 가능하면 화엄경 경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재미가 좀 떨어진다고요. 그러나 화엄 살림이니까 조금 내가 한번 처음만 읽어볼게요. 그때의 지수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여 보살이 어떻게 하면 허물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을 수 있으며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해치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훼손할 수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이럴 때 몸과 말과 뜻인데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구의 그러죠. 신구의 삼업. 근데 이 화엄경에서는 신구라고 하지 않고 신 말씀 어자 써놨어. 신어의. 신어의. 이거 근데 듣고 그대로 흘리면 뭐 큰 공덕이 없겠죠. 이건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이따가 마지막에 결론을 한번 얘기할게요.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오염되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염되지 않는 생각, 오염되지 않는 말, 오염되지 않는 행동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수보살이 이렇게 물으니까 문수보살 대답이 첫째, 참 이거 아주 한마디로 딱 대답을 해요. 대답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한마디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에 오래 다녔습니까? 예, 오래 다녔어요. 그럼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그러면 절에를 뭐하러 갑니까? 완전한 인격자가 되려고 부처가 되려고 갑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질문이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다른 종교는 간단합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돼요. 이거예요. 믿으면 된다. 불교는 물론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만의 종교가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야.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수보살은 대답이요. 아주 간단해요. 한마디로 이 경문에 한마디로 선용지심하라 이겁니다. 선용지심하라. 선은 착할 선자인데 이것은 잘이라는 뜻이에요. 선용 잘 써라. 무엇을? 마음을. 선용지심하라. 마음을 잘 써라. 내 생각은 좀 달라요. 날도 물었으면 좋은 마음 쓰세요 이랬을 건데 나쁜 마음 쓰지 말고 그러니까 악한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미운 생각하지 말고 아주 남의 가슴에 못 박는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꾸며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말고 좋은 말 하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문수보살은 좋은 말을 선용지심 좋은 마음을 쓰려는 게 아니고 마음을 잘 쓰라는 거예요. 잘 써라. 선용지심해라.
이제 이것을 나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용수보살도 그랬고, 세친 스님도 그랬고, 법장 스님도 그랬고, 진관 스님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하나는 기설론 같으면 그런 거죠. 생멸심과 진여심이 있다. 생멸심은 보는 그때 막 바뀌는 게 생멸심이에요. 진여심은 본래 진여 본각 자리, 진린 본래 깨달은 그 자리. 그러니까 전혀 파도가 치거나 물결이 치거나 밉거나 곱거나가 없는 자리죠. 날들어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 본래 고마움 써라 이랬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아서 착한 마음 쓰거나 악한 마음 쓰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잘 쓰라고 그래요. 선용지심에 잘 쓰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을 잘 쓰는 게 뭐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따가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뒤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느냐, 실천 행하네요. 이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니까 초기 불교 때는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이 제자들 들어 너 이거 해라. 그러면 너 마음에 눈 뜰 수 있다. 이거 해라고 할 때 이거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어느 종교나 말하는 게 있죠. 계율입니다. 그러니까 좀 싱거워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초기 불교 때는 부처님은 다른 말은 없었어요. 10가지 계율을 지켜라. 그냥 살색하지 말고, 주지 않은 남의 물건 훔치지 말고. 근데 내가 여러분 도둑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 나도 도둑질 안 해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많이 했어요. 내가 삼위계를 받을 때, 삼위계 처음 수기할 때, 저 서남사에 계시는 부산에 서감 스님께서 계를 주시는데, 지금은 이제 그 스님들이 벌써 한 60 됐네, 그 스님들이. 걔네들이 한 12살, 3살 먹은 쬐끄만 애들이 3명 있었어. 서감 스님 한참 계율을 얘기하시다가, 불투도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 얘기 하시다가 그 꼬마들도 보고 너희들 알아듣나? 알아들을 택이 없죠. 근데 이 스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도둑질이라는 건 주지 않는 물건을 가져오는 게 도둑질이에요. 남의 물건을 가져오고 대가를 주지 않는 게 도둑질이야. 그런데 밥 먹고 밥값 안 하면 밥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거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대학에서 제가 강의할 때는 칠판에 써가면서 하니까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왜 열심히 강의했을까? 월급 도둑놈 안 되려고. 여러분들 집에서 밥 먹고 살림을 제대로 안 텐지 자기 할 분수가 있거든요. 이거 안 하면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불교는 대단히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신비스러운 게 아니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청색, 청광, 황색, 황광 막 금은 보화로 되어 있다니까 대단히 신비스러운 건데 같이 보이는데 실제 여러분들 돌이 얼마나 돌이 중요해요? 다이아보다 돌이 더 값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밖에 있는 저 나무 하나,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가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그게 귀하지 않으면 중생이 자기가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자기가 매겼기 때문에 그래. 본래 가치는 사실은 다이아몬드보다 돌이 훨씬 가치 있는 거예요. 훨씬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죠. 우리가 하는 실천 행위, 살생하지 말아라. 도덕질하지 말아라. 여기 지금 도덕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할 일 않고 밥 먹으면 밥도둑입니까? 이렇게 초기 볼 때는 10개를 얘기하시더니 삼업 얘기하죠. 삼업. 이게 실천 행위입니다. 이걸 아주 간절하게 몰두해서 계정에 삼아가는 계정에. 그러니까 10개 중에 계율시켜라. 그리고 늘 안정해라. 마음이 아주 몰두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게 일심불란이야. 그때 소위 해인산매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해인산매. 도장증 같이 확실하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승불교에 오면 인도 시대하고 달라져요. 대승불교는 인도에서 그런 불교, 이게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살생을 안 넣은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죽어가야 될 생명을 좀 살려주는 게 중요해. 아주 적극적이죠. 밥 먹고 밥값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 먹고 네 아이들, 이웃, 불우한 사람 좀 도와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대승불교예요. 지금도 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 가끔 스님 부처님께서는 말이에요. 수화석상 했는데 부처님은 나무 밑에 돌 위에 잠을 주무셨고 사무의 일발했고 옷은 딱 세 벌하고 바로 들고 의도 잡섰고 그랬는데 요새 스님들이 자가용 타고 다닌다고 뭐라 그래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자가용을 타야 되는 거예요. 왜? 소승불교 때는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대승불은 적극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밥만 먹고 앉아놓은 것보다 바쁘면 차를 타고 가서 봉사도 하고 이게 대승불교예요.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좀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다가 중국에서 이제 종파불교가 생기니까 그때는 이론이 많아요. 야,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론이 많아. 그때 종파불교에서는 한나라 이렇게 그 복잡하게 하지 마라. 정토종 사람들은 그 어렵게 언제 집에서 살림하고 근데 언제 화엄경 보고 이거 다 못한다. 그러니까 오직 나무아미타불만 불러라. 나무아미타불. 이 나무아미타불 7자 되는 것을 간절하게 10번만 하면 이게 화두예요. 그래서 연불삼매입니다. 연불 몰두야. 정토종을 일으켰던 도탁이나 이런 분들은 나무아미타불만 불러라. 그러니까 진원종 같은 데서는 무슨 소리냐? 나무아미타불만 불러도 되나? 삼미를 해야 된다. 삼밀가지. 여러분 육자 대명왕 진원이 뭐예요? 흔해 뭐. 옴마니 반매 훔. 옴마니 반매 훔. 6자네. 육자 대명왕 진원. 이것이 제일이지 나무아미타불 그건 아니다. 그러고 하면 선종에서는 그런 거 다 7자도 많어. 6자도 많어. 앉아있어라. 오로지 화두 삼매에 들어가라. 화두에 몰입해라. 근데 한국에서는 선종 사상을 받아들여서 금강경을 받아들여서 이 금강경 같은 거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들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제법이 개공이야. 모든 것들이 공이야. 그러니까 공인데 왜 집착하냐? 여러분 집착 안 하면 안 됩니다. 잘못 들으면 크게 오해되는데
여러분, 욕심이 있어야 좋을까요? 없어야 좋을까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욕심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지. 식욕이 있어야 좋을까요? 없어야 좋을까요? 밥맛 떨어지면 죽어. 그지? 식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식욕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잘 맛있게 먹으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좋지요. 그런데 과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 과식을 하면 몸에 좋기는커녕 오히려 설사를 하고 탈이 나죠. 과식 단계를 넘어가서 탐식을 하게 되면 오로지 먹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욕심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이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잠깐 있다 가는 세상이지만 한 70, 80 살죠?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몸뚱아리 버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 자리에서 보면 이것은 인연취합이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것은 영원한 건 아니야. 영원하지 않지만 80년 사는 동안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의 가설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가지만 그러나 현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화엄이에요. 그래서 화엄은 두두물물이 개진이요. 있는 그대의 모든 것들이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고 네가 주인이고 나무가 주인이고 꽃이 주인이고 흘러가는 물이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근데 너무 귀하니까 물이 귀한 줄 모르잖아요. 공기가 이게 없으면 1분 숨 안 쉬기가 쉽지 않던데, 내 해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한 3분 숨 안 쉴 수 있을까요? 공기 없으면 죽는 거예요. 대단히 귀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 못지않게 공기가 중요하고 물이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중생도 눈이 안 뜨이니까 금만 좋은 줄 알고 다이아만 귀한 줄 알고 사람만 귀한 줄 알아. 눈을 뜨고 보면 그렇게 모든 게 두두물물이 개지네요. 이게 화엄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엄을 좀 이해하면 함부로 세제 써서 물 오염시키지 못해.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건. 함부로 자연 파괴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을 오염시켜서 물이 썩으면 식물이 죽습니다. 식물이 죽으면 사람이 죽어. 이게 연기야. 법계 연기는 나는 결코 혼자 살지 못해. 개별 독립적으로 못 살아. 모두가 연관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살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걸 본 것은요. 그러니까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로 화엄의 길이 있다. 무슨 길이 있냐? 우리 사회도 지금 대단히 나눠져 가지고 싸움이 심하죠. 무슨 남자다 여자다, 무슨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종교다 이북이다 이남이다, 민주공산 전부 나눠 싸움하는데 겉으로 보면 그래. 업이 다르기 때문에. 업이 뭐예요? 딱 세 가지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묻혀 있어도 금은 그대로 금이에요. 그래서 그 표면적인 걸 볼 것이냐 근본적인 걸 볼 것이냐. 화엄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딱 깨닫고 근본을 본 거예요. 이거 이해하면
밤과 낮이 둘인 것 같지만 밤과 낮은 둘이 아니잖아요. 이북이 없으면 이남이 없어요. 그래서 정파불교에 오면 정토 중에서는 나무 아미탑을 불러라. 진원 중에서는 삼밀진원 해라. 선방에서는 참선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크게 비난받을지 모르겠는데 참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부처님 경전을 한 10년 열심히 연구해서 이해하고 참선 10년만 하면 족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나가서 봉사해야 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아주 몰입해서 해야 돼요. 보살행을 해야 돼요. 보살행이 없는 참선은 죽은 참선입니다. 대단히 비난받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현수품에서 몰입해서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느냐 물으니까 이제 문수보살 대답이 첫 번째가 선용지심이다. 마음 잘 써라. 마음 잘 써라. 이거고 두 번째는 삼업을 청량하게 하는 건데 삼업 지금 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게 요 당원중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 당원중생. 요거는 조금 약간 생뚱맞아. 잘못 이해하면 이 당원중생이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당원, 마땅히 원해라. 중생이 이러이러하게 되기를 염원하라 이런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어. 처자 집회에 당원 중생하라. 원친 평등에서 영리 탐착이니라.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혹은 친척들이 모였을 때는 당원 중생하라. 마땅히 마음속으로 염원을 해라. 무슨 염원을 하느냐? 원친 평등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수거나 친하거나 평등해서 누구에게 잘해주고 누구에게 못해주는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염원하라 그런 얘기야.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가 하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목소리는 안 좋은데 목소리를 빼서 한번 할게요. 약반식시 당원 중생 선열위시 법비충마.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 스님들이 공양할 때요. 큰말 대전공양하죠. 그때 바로에 밥을 받으면 꼭 이 염불을 하고 먹었어. 요즘은 모르겠네요. 더운데도 가사장삼이 있고. 약반 식시에 만일 하루에 음식을 받아서 공양을 할 때는 당원중생하라. 마땅히 발언해라. 발언하는 거예요. 발언. 어떻게 발언하는 거 아니? 선열위식에서 그 고요한 몰입한 상태에서 희열이 있단 말이죠. 이 밥을 먹으면 배고플 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밥 먹으면. 배를 채우면 기분이 좋잖아. 그래 밥을 먹으면서 모든 중생이 그 삼매 희열을 느껴서 법피 충만해라. 법피 진리의 마음이 가득 차도록 발언하는 거야. 조금 어렵죠? 어렵다 그럴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럴까? 또 하나만 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리를 건널 때 여기 요 통도사에 삼성 반월교 다리 있죠? 이런 다리 건널 때 그냥 건너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경구가 140개 경구가 나옵니다. 이 정행품은 이렇게 늑자식에서 하나, 둘, 셋, 넷,
16자씩 된 요 구가, 개송이 410개나 있어요. 저 다리를 건널 때 이렇게 돼 있어. 다리를 건널 때는 마땅히 염원해라. 모든 중생들이 이 고통의 세계에서 저 열반의 세계로 건너가도록 하고 염원하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가 이 문구를 보고 참 상당히 야,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했어. 뭔가 하니 수집양지에 당원 중생하라. 개득 묘법하여 구경 청정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 손에 버드나무 가지를 잡을 때는 마땅히 염원해라. 모든 중생이 묘법을 체득해서 그 진리의 맛을 보아서 아주 마음이 맑고 청정하게 되기를 염원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양지 수집이 무슨 소리? 손으로 버드나무 가지를 잡을 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은 1992년도에 요 주지스님 모시고 우리 스님들이 한 15명, 6명 인도를 갔었어요. 참 인도가 참 힘들거든요. 여행하기가. 한 7일쯤 지났을 때 칠렵굴과 영축산, 법화경을 설한 곳을 가려고 그 밑에 가니까 법화 호텔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일본 사람들이 지은 헛개 호텔인데 야, 한 6일 동안 그 좀 밥도 그렇고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된장국에다가 쌀밥을 잘 해줘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 그리고 이제 칠렵굴을 가려고, 칠렵굴이야 부처님이 그 경전을 편집한 데 있잖아요, 제자들이. 거기를 가려고 가는데 노천 목욕탕에 있어. 거의 뭐 다 벗은 상태에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안개가 자욱 꼈는데 뭘 요만한 나무를 들고 계속 입을 이렇게 문질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저게 뭐고? 보면 모르나? 그 수수깡 아이가? 사탕수수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사탕수수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게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 이 버드나무를 꺾어 가지고 인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역사가 92년도에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버드나무 가지고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 역사가 화엄경에 나온다는 게 놀랄만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양치질을 칫솔로 하는 게 아니라 버드나무를 가지고 그 양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러고 왔어요.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60화엄경을 잘 보면서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일까 하고 봤더니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공부하신 선배들이 참 고마운 겁니다. 법장 스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장 스님도 화엄경을 봤으니까. 버드나무로 양치질을 하면 첫째로 5가지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양지오리다 그래요. 양지. 버드나무 가지가 주는 5가지의 이익되는 거. 첫 번째, 이가 깨끗해지고, 두 번째, 담이 없어지네. 담이라는 거 알죠? 세 번째, 입에서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좋은 치약으로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버드나무 가지예요. 넷째가 음식 맛을 잘 알게 돼 있어. 콩나물 맛, 김치 맛 구별해서 잘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5번째가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말이죠. 이런 얘기가 이 화엄경에 들어있어요. 이걸 보고 야, 참 화엄경 괜찮구나. 자, 아주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그래서 지금 그런 거예요. 초기 불교 때는 아까 계율이나 8정도를 닦으라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6바라밀이나 화엄에서는 10바라밀 하는 거예요. 이게 실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화엄에서는 부처되는데 특별히 앉아서 삼선해라, 남아함의 탑을 불러라, 육자 진원해라, 이게 아니에요. 화엄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화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 하니?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 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면 돼요.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가 뭐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잘, 나. 고잘미나로 사시면, 여기에 아주 몰입해서 하시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불합니다. 고잘미나가 뭘까요? 화엄경은 여기 이제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부사모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부사모. 부처님을 사랑하는 모임. 거기에 그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와요, 나한테. 아, 스님 책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부사모 모임입니다. 이런 책을 내고 있습니다. 가져와요. 요 부사모의 사람들이 고잘미나를 실천하고 있어요. 고잘미나가 뭐냐? 화엄경에서 실천행은 확실합니다. 17번째에 있는 명법품이라고 있어. 화엄경에. 그 명법품에 화엄 10바람일이 나와. 10가지의 바람일. 그건 6바람에 조금 더 붙인 거니까 설명을 그만두겠고. 제일 마지막에 보현 행원품이 있습니다. 들어봤죠? 보현보살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10가지 행원이 있어요. 아주 맹설을 하고 실천을 한 게 있단 말이지. 이제 고잘미나 참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누고 섬기겠습니다. 화엄에서는 실천이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우리 불교에서 성불을 하려면 참선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 좋죠. 선이 좋습니다. 10년만 열심히 선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이게 뭔고 하니 예경제불원이에요. 예경제불원.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 아, 고맙습니다. 이 소리가 잘 안 나오면 마음으로 진정으로 존경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존경하면 저절로 고맙습니다 하는 게 나오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잘 하셨습니다. 칭찬 열애원이에요. 오늘 집에 가시면 이웃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잘했어요. 술을 가득 채가지고 오면은, 아이고, 저놈의 인간 또 이러지 말고, 아이고, 저 부처님이 버릇이 그랬구나.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생각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생각을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절에 오셔서 부처님께 부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각으로만 감사합니다만 안 됩니다. 말로 해야 돼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말만 해서 안 돼요.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진정 감사하면 무엇인가 드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과일에도 하나 갖다 놓게 돼 있고 철에도 하나 사다 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자식이 이쁘고 그러면 말로만 너 착해가 아니라니까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로 하고 뭘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경제불원이 고맙습니다고 잘 하겠습니다. 칭찬 열애원이 잘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을 말이죠. 보현행에서 모든 것이 반드시 제불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모든 부처님이 누구예요? 이웃이 아까 말했잖아요. 바로 진여 본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화엄 행자가 되려면 남편한테 절을 할 수 있어야 돼. 시어머니한테 절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잘 안 되죠? 되는 분은 굉장한 분이고. 이 법당에 들으면 여러분들 절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부처님한테 절을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는 수련하는 데예요. 수련이 뭐예요? 연습하는 거죠? 여기는 연습장입니다. 집에서 실제로 남편한테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이 안 돼. 시어머니한테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이 안 돼. 그래서 여기가 수련하는 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연습하는 겁니다. 여기서 열심히 절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찬탄하고 그걸 집에 가서 하면 그 집은 더 말할 필요 없죠. 화목해서 행복이 그거죠. 이게 화엄이에요. 미안합니다. 이건 뭐냐? 참제업장원이에요. 참제업장원. 저는 배운 것도 많고 아주 절에 가서 수행도 많이 했고 하는데 그런데 참 그 업장이 두꺼워요. 참제업장. 업장을 참회해서 소멸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단 말이야. 집에 가서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시오. 요즘 참 잘난 분들이 많은데 거잘미 미안합니다. 이 소리예요. 나누고 섬기겠습니다. 나누고 섬기겠다는 게 뭐냐? 광수 공양원과 포계 회양원이야. 널리 공양하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전체적으로는 문수보살은 선용지심 얘기했는데 한마디만 하고 끝내죠. 내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간접으로 들었는데 저 예산 수덕사에 가면 수덕사 아시죠? 수덕사에 마벽초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스님이 조실 스님입니다. 참으로 아주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 그런 스님이었어. 신도들이 큰 스님 법문이 한번 듣고 싶어서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은 법문을 안 해요. 할 말 없다. 할 말 없다 이거죠. 자꾸 청하를 해서 어느 해제 때 뜨 법상에 올라오셨어요. 뜨 앉아서. 그러니까 조실 스님이 법문을 안 하니까 각처에서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던 벽조 스님께서 불법이란 가만히 있는 거야. 그거 한마디 하고 불법이란 부처님 법이란 그 소리죠. 신법인디 신법이 뭐예요? 마음법이죠. 전부 귀를 쭉 세워가지고 참 보고 있는 거예요. 한 5분 지나서 신법이란 용신법이요. 그분이 전라도 분이었단 말이라. 불법이란 신법인디 신법이란 용신법이요. 용신법이 뭐예요? 선용지시며 마음 잘 쓰는 법이요. 그러니 마음들 잘 써. 벽조 스님의 법문 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산 보